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선교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는 나가는 선교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나가는 선교는 직접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활동 나가는 선교, 또 그 선교사를 보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 우린 지금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동계 1월 달에서 2월 달 우리 선교팀들이 또 몇 나라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 속에 땅과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같이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동계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보내기만 하는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선교는 가야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마음속으로 저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고 마음만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서 그곳에 살고 그곳에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은 교회 터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라고 했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보내신 선교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 여러 사역 가운데서 선교를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재가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교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금만 감당하는 교회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3군데의 선교지를 소개했습니다. 겨울에 이제 갈 곳인데요. 그런데 그건 설명을 했고, 또 루마니아는 2월 달에 갔다 와서 동유럽 루마니아는 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루마니아에서 이제 경년에 한 번씩은 또 우리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요번에 겨울에 그 루마니아에서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와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선교지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산당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감시가 심해가지고, 전에 많이 모이던 우리가 지금 협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 이름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주보에 있으니까 이게 또 나가는 거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에는 많이 모이고 많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10명 안쪽의 단위로 우리 사랑방 모이듯이 그렇게 가정에서 모입니다.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안에서 신학 교육이나 이런 주의 종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서 배우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신학교에 11명의 학생들이 이제 모집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2년 이상의 이제 사역을 또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2년 동안에 체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본인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밀감철에는 밀감도 따고, 또 고사리철에는 고사리 따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서 생활 체류비가 그렇게 교육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그렇게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박을 하자고 하는 거, 이게 뭐 고사리 또 팔아주자, 밀감 팔아주자 하는 게 다 그런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시면서
밑에 지난주에 많이 동참을 안 하셨던데 이렇게 밑에 하나씩 그렇게 박스 주문하셔가지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좀 한 7, 80박스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나가시면서 한 가정에 하나씩만 다 하셔도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푸아뉴기니의 남아 부족이라고 파푸아뉴기니가 태평양 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 정글 깊은 곳에 경비행기 타고 갔어도 또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는 그런 곳에 남아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 전체가 몇천 명이 안 된답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하는 성경 가운데 이번에 봄인가 하여튼 요한 서신서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또 출판 비용을 인쇄 비용을 또 교회에서 헌금으로 들여서 봉헌을 했습니다. 2028년도에는 신약 성경이 다 이제 번역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 가정이 나가서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번역될 때는 저와 같이 가실 분들 저를 초대했는데 성경 봉헌식 할 때 저와 함께 가실 분들 그때 마음 크게 잡수시고 함께 파푸아뉴기니 남아 부족에 가서 성경 봉헌하는데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 협력하는 선교지들의 나가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이렇게 그곳에 채취를 맡고 선교 현장에 그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오는 그 가운데서 뭐가 생기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더 많이 가고 물질도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장단기 선교사가 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이번에 이제 겨울에 가기로 한 영국의 웨일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를 보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웨일즈에서 온 분입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현실이죠. 이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발을 디뎠어요. 평양 대동강에 대동강변에 발을 딛고 그리고 곧바로 목이 잘려 참수당하여서 피 흘려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중국 선교사 만주에 선교하다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반도에 있는데 근데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순종하여서 선교 본부에 이야기하니까 웨일즈 본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 당시 조선은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무모한 죽음, 가면 죽는데 선교 못한다. 선교지를 그 선교 본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은 배를 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거죠. 와가지고 평양 대동강 모래턱에 배가 떡 걸렸는데 배는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렸는데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 내리자마자 곧바로 강변에서 참수, 목 잘려서 피 뿌려서 참수를 당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 성경 몇 권을 전할 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 죽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든지 간에 그건 딱하다. 일찍 죽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순교하셨지만은 그 순교하는 그 점에 고향인 영국에 바로 고향인 영국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때가 바로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그 점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합법적인 선교사님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이면서 그리고 최초의 개신교 복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 말고.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분을 통하여서 그 연희 전문학교 그때 연세대학교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연희학교라고 하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학교를 설립하고 연세대학교를 세운 분이죠. 예. 그래서 이때 사진인데, 이분이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근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로부터 그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살 때에 인도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에 그 강연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는 이제는 선교지가 정해진 거죠. 인도로 갈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인도 간다고 인도 음식 먹고 인도 문화 배우고 이렇게 인도를 익히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2년에 처음으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왜 그런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느냐? 그 해가 1882년이 어떤 해냐면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해였습니다. 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그 해가 그 미국과 조선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 배경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입니다. 자, 미국 상선이라고 했죠. 미국 상선이 조선에 들어갔어요. 조선에 들어갔는데 안 나옵니다. 어찌 됐노? 알아보니까 이 배가 불탔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배 어떻게 됐냐? 우리 사람들 어떻게 됐냐? 우리는 모른다. 이게 책임지라. 무슨 책임을 지냐?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문을 열어라.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통상하자.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썩 물러거라. 이 양놈들아. 그러면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강화도를 침략한 거죠. 강화도를 침략해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결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게 조선과 미국의 통상조약이 그렇게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해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으로 가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는 강연을 듣게 되는 거죠. 그 강연을 듣고 조선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구나.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는 나는 아니야.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인도로 가야 돼.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성령님이, 언더우드 목사님 회고록이요. 성령님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러면 조선은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인도를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인도 갈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선교본부에서 선교를 넣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가는 그 지원서를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지원서를 이제 보내려고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또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하는데? 조선은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주님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듣고는 그러면 제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1호 장로교 선교사이면서 제1호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먼저 오기 전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자기 고향 영국을 가서 웨일즈를 방문합니다. 그 웨일즈에 갔더니 그 웨일즈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금 조선에를 갔는데 그런데 소식이 없다. 당신이 조선을 가거든 토마스 선교사님의 또 수소문에서 좀 알아봐달라. 만일에 그가 순교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제2의 토마스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2의 토마스가 되어서 한국 땅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바로 요 밑에 인천항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기념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제물포항에 내린 것을 기념하는 기념탑인데, 여기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 사모님 세 사람 거기에 동상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억압받는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뭘 달라고요?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서울로 가서 그 서울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례를 우리나라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땅에 건너가가지고 중국 땅에서 세례 주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세운 것이 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저기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는 집입니다. 이 집인데 이 집을 이렇게 교회로 해서 이게 바로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을 나중에 또 교회로 이제 자기 죽고 나서는 교회로 쓰고 저 터 위에 세문안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묻혔어요. 묻히고 한국 사람 된 거예요. 조선 사람 된 거예요. 성도, 언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언시도 없고 언더도 없으니까 원으로 해서 원두, 원두 우문이 아니라 원두우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세 원한경, 3세 원일한, 4세 정손자죠. 원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1대, 2대, 3대 그 정손들까지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원시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에 살다가 선교하며 죽었습니다. 어디에 묻혔느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 여기 있는데 바로 원시가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의 4대의 그 가족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을 잠시 소개할 텐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혼자 읽으면 좀 지겨울 것 같고,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예,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던 1916년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이 기도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민족의 그런 앞날이 보이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1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여,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죽었지만은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나는 땅 끝으로 가겠나이다 해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도 중국보다도 더 험한 곳이라고 하는 바로 조선 땅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죠. 가면 무모한 죽음이다.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느냐? 정말 조선 땅에 오자마자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피 뿌려 순교하는 순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언더우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 뿌려 순교한 그 즈음에 언더우드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한 그 선교의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는 언더우드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일어나서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으로 그렇게 오게 되어서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토마스 목사님이 타셨던 제네럴 셔몬호라고 하는 그 사건, 배가 불타는 이 사건과 그리고 사건을 빌미로 하여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미국과 조선의 전쟁, 그리고 조미 통상 조약과 같은 그런 국제 협약,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복음의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 꽁꽁 닫혔던 그 문들을 하나하나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피 뿌린 순교, 그 순교, 사람 보기에는 무모한 일 같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박바로 죽은 죽음 같았지만은 그의 믿음은 살아서 세국 정책으로 꽁꽁 문 닫고 있던 조선의 문빗장을 여는 그런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벨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11장 4절에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믿음에 저가 죽었으나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뭘로 증거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살아서 그의 믿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렸던 그 아벨의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은 자기 형한테 억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일찍 죽었으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으니까 억울한 죽음이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죽어서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경에 아벨이 돌 맞아 죽었다, 형한테 맞아 죽었다는 말 이후에 아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말씀은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이 살아서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이 살아서 일하느니라. 그의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도요, 아벨의 그 믿음의 그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제사가 참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아벨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떠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이사를 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있던 그 자리에 그의 삶의 행적, 그의 삶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아벨도 죽었지만은 아벨의 그 믿음의 예배가 오늘도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토마스와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분들은 죽었지만 그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토마스 목사님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 살아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오늘 그 일들이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지 않은 가문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주는 동력자가 없는 그런 가문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수고와 그 믿음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떠난뒤라도 나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 우리 할머니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 그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수고했던 우리 가문의 그 핍박과 그 수고와 그 눈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받았던 그 고초들,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이죠.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 믿음,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의 뭐로 말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살다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가 떠난 이후라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주님 앞에 같이 헌신하고 동력하는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신들, 그 하나하나의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섬김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믿음은 살아서, 우리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서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